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루티드, 로마서를 내 책으로 삼기 위하여, 로마서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3장으로 와서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보의 정책이나 지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정부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의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계속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대해서 불복종 시민 운동을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보의 관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율법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떠올립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단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율법이 성취된다, 완성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9절은 율법 가운데서 사람을 향한 계명을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모님에 대한 것을 빼고는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한 가지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10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0개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십계명을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할까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사실은 십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명령입니다. 커맨드먼트,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십계명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 여자라는 이 절대적 가치를, 저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가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 절대적 가치를 바꾸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자라면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고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가치를 만들고 정하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죄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 한번 5가지를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돌판에 쓰셨습니다. 간음의 뜻을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로 혼인 중인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가지는 성관계로, 간음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강간죄, 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간죄, 미성년자,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미성년자 등에 관한 간음죄, 영리를 목적으로 음행의 분열을 매게 하는 경우에는 음행매개죄 등이 성립된다. 한편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할 때는 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재강간죄가 성립되어 무겁게 처벌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 명령이요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의 명령을 바꿔버립니다.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고 대법관들이 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어긴 것이고 바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좌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런 대법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간통죄를 파괴한 대법관은 이 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관들이 법치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살인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부도덕하며 비윤리적 범죄 행위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신성 모독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또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도둑질을 정의합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들키지 않고 훔치는 것은 괜찮다고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들키지 않게 훔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정치인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나라는 법치 국가의 존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멸망의 국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오리발 내밀며 위증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탐을 냅니다. 그래도 된다고 정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치 국가의 모습으로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5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보호하고 그 공동체를 보호하며 지켜주시려고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십계명을 잘 지키는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십시오. 대영 제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가 그랬습니다. 이들 나라들은요, 미국의 문화를 수입하여
그대로 따라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수입했던 나라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미국 헌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반 아래 지금까지 나라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그런 법을 하나 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의 생명을 내 이익과 분노 때문에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물건을 훔치거나 위증을 하여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모진 고난과 채찍질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교회 앞으로 온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교인들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저는 남편, 두 자녀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 쌍둥이를 임신했고 아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남편은 실직하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결혼 전에 근무했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이었지요. 저는 과거 식당에서 일할 때 교인들을 몹시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에게 계속 상냥하게 말을 걸었고 아주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도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어느 날 제 사정을 안 그들은 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말했고 저는 점점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한 사람이 제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카드를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게 정말 필요했던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겨울 저희 가족은 방세로 그 액수의 돈이 꼭 필요하던 차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용기를 내어 살 수 있었고 지금은 남편도 복직 뒤어 멀리 시카고로 이사와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손에 쥐어줄 때 긴장과 두려움과 얼어있던 마음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도 소중하지만 꼭 주고 싶은 것을 이웃과 나눌 때 우리의 마음도 더욱 따뜻해지고 뭔가 뿌듯한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10가지 명령은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좌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복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부인합니다. 법치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법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웃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게 합니다. 먼저 내 가족에게부터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합시다. 말투를 부드럽게 하여 자상하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내 이웃의 필요를 찾아내어 조금이라도 내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잡아줍시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